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탄을 맞이해서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앞자리에 승빈이, 혜빈이 앉아있네요. 예, 승빈아, 목사님 좀 봐봐. 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경사를 맞이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그 기쁨의 의미를 알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의해서 그냥 들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의 이유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이 땅에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천사들이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성탄절은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마태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그것이 어떤 기쁨인가? 이 기쁨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오늘 이사야의 말대로 흑암에 사는 자들이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기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탄생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걸림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흑암에서 빛을 보는 것과 같은 기쁜 일이고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이런 기쁜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 말씀해 보면 방송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리는 돌과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깨트리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바위와 그리고 걸림돌 그리고 깨트리는 돌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과 나눌 말씀을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도움을 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요한 사도는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확신 있게 하나님을 정의했어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빛이라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 그리고 요한은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정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이 말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말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빛된 삶을 말합니다. 빛된 삶. 불의를 행하지 않는 빛된 삶. 둘째, 요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정의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하면서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고,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의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지나간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요한이 강조한 사실이 한 가지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후에 가르친 것이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며,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그 계명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라고 하는 정의에서 빛된 삶은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우리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전체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정의하면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지 않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인데,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그 계명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둘째,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정의한 이후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역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이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이러므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아멘. 요 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드러내면서 요한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12절,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12절에 강조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장 12절 말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누굽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죽인 사람이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된 삶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는 말을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 1서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빛이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빛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 1서의 중요한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요, 즉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어떻게 합리화하냐?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고 그를 욕하는 것은 그렇게 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당화해요.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러니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러니예요. 어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운데 다시 형제를 미워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꽃피고, 사랑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다시 이 사랑 안에서 미움이 다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확신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미움과 우리 안에 어둠이 다시 존재하는 거예요. 말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아이러니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거기 보십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미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혹은 흘긴 마음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속하였다 생각하고 형제를 미워하지만 실상은 너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면서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디아, 여기서 영어의 DI, 둘을 뜻하는 다이, 이게 파생된 거죠. 디아블로라는 뜻은 둘 사이를 벌려 놓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상자, 고발자라고 우리가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과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어서 서로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만일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7절, 우리가 읽은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감정이 발생하죠. 이 감정은 외부의 영향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데 처음에 든 감정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드는 감정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걸 만졌을 때 아, 뜨겁다 하는 느낌, 감각이 있을 수 있고 이걸 만졌는데 아, 차갑다 하는 감정이 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 기분이 좋다 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고 아, 기분 나쁘다는 감정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처음의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처음에 든 나쁜 감정을 계속해서 키워서 그 나쁜 감정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우리에게 들은 나쁜 감정을 정리해서 먼지보다도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유다가 말합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유다서 1장 20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가지죠. 말씀했으면 네 가지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봐라. 또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간직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다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구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거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우리가 흘긴 눈, 마음의 눈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라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은
청구서와 고지서가 아니라 예쁜 포장을 한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청구서와 고지서가 아니에요. 사랑은 청구서와 고지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고지서 주고 청구서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예쁜 포장을 한 선물이에요.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서와 청구서 받을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고지서와 청구서를 받을 때가 없습니다. 제일 떨리면서 받는 그 청구서가 구청에서 날아오는 그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뛰는 거. 이렇게 뛰는 거. 뛰어가지고 이렇게 끝을 살짝 잘 떨어지도 않아요. 그거. 잘 떨어지는데 그걸 띄어서 하면 3면으로 붙어 있는데 그걸 뛸 때 저는 조마조마해요. 내 차량 번호판이 찍혀 있는 사진이 이 속 안에 있으면 어떡할까? 전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서 그걸 떼요. 그래서 사진이 찍혀 있으면 기분 안 좋아요. 거기에 사진이 아니라 청구서가 있으면 그래도 올 거 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청구서와 고지서가 아니에요. 사랑은 예쁜 포장을 한 선물이에요. 내가 주어야 할. 여러분, 누군가와 어색한 관계가 있다면, 누구를 미워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청구서나 고지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대가 나에게 행한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가가 필요하오 라고 청구서와 고지서를 내밀지 말고, 그 청구서와 고지서 내밀면 우리 마음도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4장 10절을 보면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11절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고지서 청구서 내밀어서 고지서 청구서에 적힌 금액 다 완불하고 완납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먼저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예쁜 선물 포장해서 선물을 내미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한다면 우리는 고지서와 청구서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에게 예쁜 포장을 한 선물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 바랍니다. 행동 없는 마음은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가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동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두 단어가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두 단어가 우리의 눈에 확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목할 말은 보내셨다는 말과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행동을 하셨어요. 사랑은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이 같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작은 말과 작은 미소와 사랑이 담긴 따뜻한 손, 그리고 가슴 가득히 품어주는 이 포옹, 이것이 우리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은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을 읽고 어느 때나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여기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나 미워하지 않을게요. 미워하지 않는 데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과 이퀄, 동격이 될 수 있는 말, 대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꽃피게 되어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해요. 미워하지 않는 데까지만 해요. 저 사람을 미워하진 않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죽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수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산수시간으로. 여러분, 마음의 백지에다가 일직선을 쫙 그어보세요. 일직선을 쫙 그어보시고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다가 딱 하나 줄을 긋고 거기를 0이라고 해보세요. 0. 직선의 가운데는 0이잖아요. 이쪽은 왼쪽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미워.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왔냐면 0까지 온 거야. 그런데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때부터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요한 사도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빛과 사랑이시라는 데에 두 가지 공통되게 결론 지어지는 종착역은 그 빛과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청구서와 고지서가 아니고 내 마음의 포장을 담은 예쁜 선물이어야 되고, 사랑은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꽃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적극적 사랑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였다면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